봉독해 드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의 복됨을 가르쳐 교훈하는 중에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이유가 소망 때문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겨서 묻는 자들에게 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밝히 가르쳐 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들이 궁금하게 여겨서 너희는 왜 그런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묻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들과 다른 소망의 모습이 궁금하여서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저들이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묻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목입니다. 주보의 제목의 칸이 조금 짧아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묻는 자들에게 하고 한 자를 좀 줄였어요. 우리에게 자기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다른 것을 저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나는 과연 그들이 궁금하여 묻는 그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대로 오늘 교훈의 말씀의 의도는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고 복된 소망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변함없이 그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도 그 소망 가지고 살라고,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항상 그 소망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이유를 그들에게 대답해 줄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교훈인 겁니다. 대답해 줄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걸 밝히 그들에게 설명해 줄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또 오늘 기록된 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궁금해서 묻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소망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압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소망이 다른 것을 압니까? 우리 마음으로만 소망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요.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소망이 다르네. 왜 그렇게 다를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체험들을 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저들에게 저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를 밝히 저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저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에 그렇게 살았노라고 옛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묻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자기들이 가진 소망과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뭐 우리나 똑같은데 뭘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소망이 다르네. 왜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소망으로 살까? 달라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왜 우리하고 소망이 다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소망 두고 사는데 너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느냐? 그거 묻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소망과 달라서 이상히 여겨 묻는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하냐 이 말이죠.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소망을.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그 소망이 없어. 마음에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망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에 그 소망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망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소망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겨 물을 수 있겠습니까? 뭐 겉으로 보니까 우리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 없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뭘 물어봐요? 그 소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뭐 우리나 똑같네. 그 소망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러고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러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일 게 없어요. 저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이런 물을 리도 없고요. 아니, 그 소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소망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우리보다요.
우리도 당연히 자기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보니까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걸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도록, 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도록, 저 사람들이 우리의 상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설명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먼저 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 이게 바르고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저들이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요. 언제든지 저들이 궁금하여 물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요. 나 보면 알잖아. 나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알잖아. 응? 나 봐, 그냥 나. 뭐 얼마나 행동으로 선하고 착해서요? 저들에게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받고 싶으세요? 그런 걸로 본이 되었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삶의 모습 같은데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남이 보기엔 아이고 저런 인생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 같으면 자살할 텐데 그런데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이상하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저들과 다른 것에 있는 것으로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보장받고 우리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영생의 소망만으로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의 소망으로 산다고 해도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냥 구원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요. 왜요? 구원은 이미 약속됐는데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약속되어졌어요. 보장됐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걸 뭘 소망하냐? 약속됐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은 소망은 뭐가 돼야 되냐? 그 다음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다 이루어졌어. 끝났어. 다음 소망이 뭡니까? 다음 소망 없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만 받은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지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럼 저들과 소망의 모습이 똑같은데 왜 우리 소망이 저들과 다르다고 궁금해서 묻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약속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정말로 저들과 다른 그 소망 두고 사는 방식이 다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소망인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짜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 구원만 보장되어져도, 구원만 약속되어져도 저렇게 소망 가지고 사는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소망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 뭐 다를 거 하나 없네, 예수 믿는 거 말고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하고 소망이 똑같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루어졌고 약속됐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똑같으니까.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낼 필요도 못 느끼고. 이루어졌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집이 뭐 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죽으면 가면 되는데 뭐. 그럼 뭐 우리가 따로 거기에 소망 둘 필요 뭐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복받은 걸로, 복받으면 예수 잘 믿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봐, 나 예수 믿으려 복받았어. 아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있음을 저들에게 증거하여서 저들도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왜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 임마, 나 예수 안 믿고도 너보다 잘 산다.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셌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어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것만 누리며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저들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껏 예수 믿어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복받은 자랑밖에 없고, 그 복받은 자랑 때문에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에게 경멸하고, 에이, 예수 쟁이들 웃기고 앉았네. 야, 임마, 예수 안 믿고도 난 너보다 잘 살아. 예수 잘 믿는 게 복받는 거라고, 복받은 게 예수 잘 믿느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소망이 같고, 그냥 단지 다르다만 구원받는 것만 다를 뿐이야.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저들은 지옥 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은 똑같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 두고 사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회의가 오는 거예요. 자주 회의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조금 힘들면, 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천국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니, 똑같이 그렇게 육신의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니까 별 다른 게 보이지 않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특별히 눈에 띌 만큼 복도 없고, 때로는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더 잘 되고 편하고 복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 구원이나 받았으니까 됐다.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복 잘 받네, 뭐. 아, 기도 안 하고도 복 잘 받네, 뭐. 에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영적인 소망의 복됨과 소중함도 모르겠는 거야. 육신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사 가정에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으로 전부이고 천국이 끝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과 다른 소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구원만 가지고 그런 소망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 이외의 다른 소망,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른 소망, 다른 소망. 그게 없는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그들의 소망과 다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것까지 알고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는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서 그들에게는 물어볼 게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너네 왜 그렇게 사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볼 게 있었다니까요. 왜? 저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너 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다르냐? 물어볼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어볼 게 별로 없네? 별 모습이 안 보이네?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삶의 방식을 보면 똑같네? 소망도 똑같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다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걸 믿음의 척도로 여기며. 여러분,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외에 다른 소망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도의 소망 끝입니까? 아, 다 이루어졌다. 끝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소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궁금해서 묻는단 말입니다. 너희는 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소망이 다르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음 소망. 그 다음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일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저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기록된 부분이 성경에 없어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개념 가지고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상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육체 아닙니까? 따뜻하고 편하고 배부르고 전부 육체 아닙니까? 육체로 느끼는 그 기쁨 행복하고요, 우리 육체를 벗고 영원히 느끼는 기쁨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개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조그만 어린아이가 5살, 6살 된 애가 엄마한테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고 엄마 저거 뭔데? 비행기야? 저거 왜 저기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날러? 애들이 설명해주면 이해하겠냐고요.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해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육체의 행복만 잘 알고요. 이것만 경험하면 이것만 느끼고 이것만 바라고 살고 있지 영적인 행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 못 봤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가보면 알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은 알겠죠.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만약에 먼저 간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면 우리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와서 알려줄 수가 없어.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어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하도 괴로워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부탁하기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가 너에게 올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우리 부모 형제들 좀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 속에서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래라 가서. 너는 갈 수 없어. 나사로도 갈 수 없어. 천국에 간 사람은 도로 세상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부모 형제들이 천국에 안 오기를 지옥에 안 오기를 바라거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들로 듣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정말 알 수 없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상인지는 우리가 개념이 잡히고 이해가 가도록 알 수 없어도 그 상이 있음을 보고 듣고 믿고 그 상을 위해서 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이 땅에서 장막 생활했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그가 바라보고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그래서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상을 위해서 쫓아간대요. 다메섹 도상에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나를 들었다고 표현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 그 표대를 향하여 앞에 것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간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믿어지고 그들이 뭔가 깨달아지고 그들이 마음에 보여진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원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게 있다. 그거 준비하고 쌓아두라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침노해서 빼앗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상, 누구에게 뒤뜰서라 경쟁하듯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고 그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심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디모에게 예수님 바울이 말하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해도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없습니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 아니 그렇더라도 설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으로 그걸 가리키는 거고 그게 끝이라고 가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 그 부름의 상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 가지고라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사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소망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러면 설사 상이 없다 그래도 뭔가 우리는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어볼 우리의 다른 소망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 영생 얻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는데 보람이 있고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열심히 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알고 믿고 살아야 거기서 소망이 생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그 이유를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소망이 생기지요. 소망이 있어야 열심히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과정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구원만 있다고 해도 그때는 가서 하나님 소망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후회 없이 잘 살았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그냥 구원받는 건 그칠지라도.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부자가 평생 쓰고도 남을 보화를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 몰래 감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걸 남몰래 바라보면서 늘 마음 든든하고 혼자 날마다 싱글벙글 웃었어요. 왜요? 내 평생 먹고 마시고 남을 거 저기다 몰래 묻어놨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냥 밥 안 먹어도 흐뭇해 배가 불어. 그러다 가끔씩 다른 사람들 모르게 몰래 가서 밤에 가서 파보고 확인하고 여전히 들어있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화를 누가 깜짝같이 훔쳐가 버렸네요. 보화를 감추어두고 그건 날마다 그냥 바라보며 싱글벙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 하던 사람이 크게 낙심해가지고요. 이제 잊어버렸으니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의 그 감추어둔 보화에 잊어버린 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어차피 평생 쓰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살 건데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어? 어차피 꺼내 쓸 것도 아닌데 평생 바라보다 갈 건데 그냥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그러면 없어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없어도? 천상병 시인의 소풍의 시가 생각나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상이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에 대해 가운한 소망 가지고 살다 보면요, 그래서 일생 마치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 예화나 이야기는 가정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다면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 것도 태어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만큼 행복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적당히 세상껏 즐기며 한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똑같네. 그럼 공의 하나님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깐 것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이 땅에서 잠깐 것으로만 행한 대로 갚으십니까? 그러신 하나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상 모르면요, 우리 그 상에 관심 없으면, 그 상 없으면 진짜 우리 인생 천국 가는 것 외에 우리 육신의 소망 외에 다른 소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일도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자기들하고 소망이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자기들만 못한데 별거 없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뚜렷한 다음 소망이 없으면. 뚜렷한 다음 소망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됐지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요.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는 저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의 큰 자 작은 자. 상 없으면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지요. 불쌍한 사람이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뭘 하루 이틀 믿다 말까처럼 그렇게 별나게 열심히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육신적으로 나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구만 뭘. 왜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겁니다. 영원한 상.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은. 약속됐잖아요. 기록됐잖아요. 영원한 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행위가? 구원받는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구원받는 행위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구원을 행위로도 구원받는데 행위도 필요하다고 우리 한번 가정에서 우리 한번 여기서 추론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구원받는 기준일까요? 어디까지가? 난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외에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 어디까지냐, 그 행위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는 이 땅에서의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준.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그 축복에는 이 땅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행위가 오직 이 땅의 복이 전부 기준이라면 저들과 소망의 이유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바른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금 밸류 간의 복음,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진정한 바른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다음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을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목표 없으니까 열심을 낼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니까 저들이 우리 봐도 저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고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너희의 소망에 다른 이유를 묻는 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들은 지금 뭔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전제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른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들이 남들과 다른 소망으로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구원의 소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별나게 하지 마. 뭘 적당히 믿어.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으니까 실망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 위주고 복받은 것도 전부 신앙도 복받은 것 기준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영원한 상의 기준을 둬야죠. 그게 목적이 돼야 되죠. 그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도 낙심치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왜? 세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에 받은 것 가지고도 머물러 안주하지 않지요. 거기 만족하지 못하지요. 이건 잠깐의 건데 더 큰 거, 영원한 거, 그게 우리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뭐 이 땅 이거 조금 가지고 아이고 좀 쉬자, 자자, 즐기자, 이게 아니지요. 알면 그래야 저들이 우리의 다른 소망을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저들과 다른 소망의 이유는 저들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소망의 이유가 다르고 소망의 대상이 다르고 소망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들과 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 저들처럼 이 땅의 소망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절대 못 이룹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못 이룹니다, 절대.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법칙입니다, 그거는. 저들과 다른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지요. 저들과 다른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어느 사람 도와줍니까? 세상 사람들과 소망이 다른 모습에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건강, 물질 드리면 드리는 만큼 희생이고 손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삶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저들은 줬을 것도 없는데 뭘 시간, 건강, 물질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냐? 삶의 방식이 달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다가 그냥 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장사도 안 하고 문 닫아가면서 그 주일날 장사 잘 되는 날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저거 저렇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근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런 모든 것들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들이 왜 우리하고 소망의 이유가 다르네? 근데 어떻게 잘 사네 저러고도? 이 모습 보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다른 게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똑같으면 믿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소망만 바꾸면 돼요. 소망만. 그러면 그 소망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소망만 바꿔라, 너. 목표만 바꿔라. 관심만 바꿔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보러 얼마나 무슨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만 바꿔.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채워줄게. 더 풍성히 채워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풍성하게 해줄게. 소망만 바꾸라. 소망만. 소망을 못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결론 냈습니다. 그렇게 저들과 다른 소망으로 사는 우리를 향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소망으로 살게 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하여 구원받고 상 받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여 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의 모습이,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묻게 만드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